출애굽기는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 있죠. 창세기는 이 성경이 기록된 첫 책,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그 다음이 이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서로 상관없는 다른 책이 아니죠.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상관없지 않고 이 창세기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 내용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들을 그리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 보면 이제 천지창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로 인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던 자예요. 그런데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 맺으시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아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허락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딱 머물지 않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어져 가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지난번에 우리 살폈던 것처럼 애굽에 머물게 되잖아요.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낸 요셉을 통해서 터를 잡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 기근을 피할 뿐 아니라 이 12아들들이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 배경이 되는 애굽은 단순히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이 언급하신 곳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13절 15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으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너와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머물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이방의 객이 될 것이며 섬길 것이다. 그러나 400년 후에 그들을 다시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 46장에서는 이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애착했던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매우 극심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과 야곱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데리고 애굽으로 올라오도록 청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민하고 근심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애굽으로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맞는가? 그때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거기로 너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후에 그들을 이끌어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 46장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요. 야곱도 죽었고요.
요셉도 죽었고요. 12 그 아들들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본문에 이야기해요. 당시 애굽은 이 출애굽기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당시 애굽은 이제 요셉을 더 이상 알지 못해요. 그 엄청난 위기에서 애굽을 건져냈던, 그리고 애굽이 더욱더 강성하게 되도록 그 일을, 그 중차대한 그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이 요셉을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새로 세워진 왕도 그 요셉을 알지 못해요. 이 말은 요셉이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그 애굽 땅에서 끼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보호했던 그 큰 방패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은 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눈의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들이 굉장히 큰 골칫거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보다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강해요. 딱 봐도 강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죠. 전에는 미미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자들인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자손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큰 세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은 고민하기 시작해요. 혹시 전쟁이라도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대적과 손잡고 합해서 자신들에게 이 싸움이라도 걸어온다라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은 생각하죠.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 그들의 강함을 이제는 꺾어야겠다. 계속해서 노예로 두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적당히 그들의 강함을 꺾고 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번성함을 막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그들 위에 감독들을 세워요.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서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위하여, 애굽을 위하여 국고성을 짓게 만들어요. 비동과 람셋. 근데 이 국고성은 전쟁 시 쓸 모든 군수품 그리고 곡물들을 저장했던 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왕이 하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고된 일을 시켜서 이 국고성을 짓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게 하고 자신들은 더 강해지고자 했던 정책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정책이죠. 자기들이 염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함을 꺾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자신들은 더 강하게 되고자 했던 그 정책.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이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달리 흘러갑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 전반부만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분명히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고 계속해서 큰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이 더 이상 번성하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여겼는데, 그와 반대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 강하여져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너무 막 바쁘고 분주하고 일이 힘들면 보통은 다른 걸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취미 활동도 힘들고, 그리고 너무 바쁜 부부들을 보면 어때요? 자녀를 갖는다라는 건 꿈도 못 꿔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이 너무 버거운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다음을 꿈꾸고 또 자녀들을 출산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일 고된 노동이 끝나고 나서 씻고 자기 바빴을 텐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번성하고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더욱 근심하게 되었어요. 더욱 근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무거운 짐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이전보다도 더욱 엄하게 일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일만 시켜도 여러분 정말 버거운 일인데, 이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서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여더라.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도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부담되는 일인데, 지금 다양한 일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짐지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매일 야근인 거예요. 매일 야근. 그리고 매일 과로. 이 정도면 꺾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꺾이지 않습니다. 계속 번성해져 가고 더욱 강하여져 간 거죠. 아무리 엄하게 대하고 아무리 고된 노동으로 괴롭게 하여도 이스라엘 자손은 약하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까지 일을 행하냐면 15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불러요. 아마 이 산파들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그리고 부하라는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을 낳거든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이가 그 당시에 나왔으면 이제 죽은 목숨이죠. 온유는 괜찮아. 온유는 괜찮고, 우리 이래도 위험하죠. 위험하죠. 주주도 약간 위험해요. 주주도. 근데 왜 그러한가 생각해 보면 너무 분명하죠. 정말 씨를 말리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강해지는 걸 지켜볼 수 없는 거죠. 보통 남자 아이들이 장성하면 그 아이들이 군 자원이에요. 나중에 군대를 이룰 때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나중에 세력이 되고 그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잖아요. 특히 남자 아이들. 그런데 그걸 딱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떠합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이제 그 명령을 듣고 나서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이가 낳으면, 남자 아기가 출산할 때 그들을 다 살립니다. 그리고 이 남자 아기들이 계속해서 출산되는 것을 보고 이 애굽 왕은 산파를 다시 불러서 어찌해서 이같이 남자아이들이 계속 살려 있느냐 물었을 때 산파가 대답합니다. 이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장해서 이 해산을 돕고자 가기 전에, 이르기 전에 다 출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니까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계속 번성해져 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강해져 갔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1장 전체의 흐름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 잘 아시는 본문일 거라 생각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이토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는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세대에 걸쳐서 정말 큰 민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너무 두려워하고 경계해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엄하게 그들을 일시키고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그들은 번성해져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DNA가 너무 강해서 이건 아니에요. 그들의 DNA가 너무 강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계속 번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것은 그토록 학대하고 박해하면 여러분 그들이 번성해지는 것을 막아지는 게 일반적인 걸 거예요. 그토록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출산합니까? 어떻게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 왕이 직접적으로 명해서 산파들을 통해서 나중에 22절 보면 바로가 전 나라에 그 나라에게 어떻게 선포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를 나일 강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라. 이 정도로 박해하고 학대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누가 아이를 갖고 출산하려고 하겠어요.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번성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과 맺어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계속해서 번성해져 가고 그들이 민족이 되어져 가고 강하여져 갔던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겠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라. 무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도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 수백 년 전에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그 당시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여 져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큰 애굽마저도 두려워할 정도로 애굽 바로 왕이 그토록 막으려 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막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되지 않음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애굽에 거하며 바로 왕에 의해서 큰 고초를 당했던 이스라엘. 분명히 이스라엘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초 가운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번성해서 갔더라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학대와 괴롭힘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갑자기 이토록 큰 짐을 부과하는가? 왜 이토록 우리를 괴롭게 하고 미워하는가? 자신들이 특별히 잘못 행한 것이 없는데 왜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학대와 괴롭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처한 그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봐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지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도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라 당신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패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당한 그 처한 상황과 그 실패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우리가 때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데 왜 나의 그 작은 일조차도 이루시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시고 거대한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로서는 다 알지 못하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좁은 관점, 우리의 그 좁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런 시점을 통해서는 이걸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엄하게 대하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노동에 노동을 더하는 상황, 날마다 야근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신들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왕은 어떻게 봅니까? 계속 불안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강하여지지 못하도록 막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이 정도로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지 아마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눈앞에 있는 자신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것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적도 알아요. 대적도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마주하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의 자리가 우리가 강하여지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언약의 백성으로 번성하게 하고 계시는 그 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더욱더 주님이 쓰시는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고통이 없고 날마다 꽃길이 아니에요. 아픔이 없는 꽃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같은 길이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통과하시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고난의 길을 회피하면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영광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면류관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가 쓰여졌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 신자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죠. 어렵지 않다라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이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또 생명으로 회복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산파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산파들에게 명령했잖아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애굽에서 강한 자.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자는 애굽 왕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자는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여길 거예요.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애굽 왕이에요. 그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파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산파들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존재예요. 산파들에게 그렇게 명령했을 때 자신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산파들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일이 잘못되면 자신들도 큰 고초를 당할 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도 함께 고초를 당할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아마 산파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합당하지 않고 큰 죄악임을 분명히 알았겠죠. 자신들의 안전과 성공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는다 할지라도 바로의 명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결단하고 행했던 이 산파의 이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파의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산파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아이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너무 분명해요. 산파들이 자기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혹 죽였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산파들은 정말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기록되게 되겠죠.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이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혹 타협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명령을 따라서 남자아이를 죽였더라면 영원토록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될 게 분명했겠죠. 이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게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이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십부라와 부하가 도리어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혹 기록되어 있더라면 정말 얼마나 끔찍해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쉽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이후에 나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후에 나타날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들을 때 믿음을 따라 행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수련회 후에 우리가 함께 들렸던 그 순교자 기념관이 생각나더라고요. 믿음을 지키려다 순교했던 수많은 그 이름들. 우리 대부분은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분의 이름조차도 처음 우리가 마주했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잘 모르고 잘 알 수 없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이 믿음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 이름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앞에 놓인 그 선택과 결정,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옳고 마땅하지만 여러분 쉽게 행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것이 옳고 마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성공에 방해가 될 때, 여러분의 안전에 치명상을 가져올 때, 그러한 일로 자신들에게 큰 해가 미쳐질 때 여러분 쉽게 물러서기 쉽고 적당히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멀리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아도 일제 치하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던 수많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동족도 잔인하게 대했던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러면 우리 믿음의 그런 성도들도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일제 치하에서 그 일본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황국 신민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과 같이 우리 한국인들을 동화시키고 황국 신민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들이 우리의 이름을 개명시키고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지워버리게 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요구했던 게 모든 국민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일본 천황 앞에 절하고 일본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경배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에 불응하면 어떤 일이 따라오냐면 학교를 다니는 자들은 퇴학 조치를 당했고 참배하지 않는 교회들은 폐쇄 조치를 당했고 이를 앞장서서 거부했던 자들은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순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심해지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참배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우상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이건 한국교회 굉장히 아픈 상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 일로 후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원래 하나였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이 신사참배했던 이들이 이것을 적당하게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걸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절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았던 이들이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교단을 탈퇴하고 새롭게 교단을 만들었던 그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이에요. 우리가 속했던 교단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직접 신사참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속한 교단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신사참배 앞에 엎드렸던 분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교단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일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걸어가야 될 그 방향은 분명해요. 어려워서 가지 못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라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라면 나의 안전, 나의 성공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줄 안더라면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 멀리에서 우리가 적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도로 합당하려 살아가려 할 때 마주하는 여러 가지 부딪힘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또 학대하고 박해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타협할 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산포와 같은 작은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세요. 그 작고 작은, 정말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산파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실패하도록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하나하나 그 작은 일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그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더욱 이스라엘이 번성해져 가도록 하게 하시고 강하여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강하여져 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작은 수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속한 이 교회도 우리의 작은 헌신, 순종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용하세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가운데 세워가고 계십니다. 세상이 명한 대로 세상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나의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 늘 타협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이 삶을 마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죽음 앞에 섰던 그 남자 아이들을 살렸던 것처럼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우리 주의 뜻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요 근래 계속 우리가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수련회도 그렇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정도로 얍삽하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 어떤 말씀이든 너무 좋습니다. 말씀 전해주시기를 부탁하죠. 그런데 너무 메시지가 너무 일괄되게,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을 초청하고 또 같이 수련을 나가기 전에 연초부터 우리 지체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를 이 지역으로 또 이 수락산으로 부르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힘써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사명임을 계속 나눴습니다. 근데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정도로 여기에 우리를 내어줄 수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분명히 갈 법한데 할 법한데 안 해.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들, 힘듦들, 이게 우리를 계속 막아내는 거죠. 마치 바로왕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학대하고 박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정도 학대가 딱 오면 더 이상 번성하기를 멈춰야지.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우리 어려움들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더 이상 힘쓰지 못하는 것들, 이게 저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모습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옳다라면, 맞다라면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가장 잘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그 수천 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자기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그 세상에 이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서
그 거룩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거,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믿음을 두고 우리에게 남은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힘써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의 가족과 또 이 주변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마치 산파가 아이를 살렸던 것처럼 그 생명 살리는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